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노모, 교모, 이츠마데모, 오나지 데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변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각기 목사님도 제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지만 변치 않고, 오늘 지휘자님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대로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다면 서리가 좀 내렸다는 거, 머리에 그거 하나 좀 다르고, 우리 성가대도 아는 얼굴들이 보이고, 요코하마에서 우리 장영자 군사님도 저렇게 멀쩡하고, 지금쯤은 좀 많이 연세 드시지 않았나 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또 임지희자님 보니까 똑같네요. 세상에 머리에 흰머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등이 하나 나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는 분들이 저기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동경순부원교회 보니까 이렇게 날로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만남하면 또 누가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럴 텐데, 이 만남이 제가 볼 때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만난 게 최고의 복이고, 살아가면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동력자, 동업자, 그리고 같이 동행자를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윤기 목사님 만난 게 내 생애의 최고의 행운이었고 복이었고, 또 우리 시각기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목사는 장로를 잘 만나야 돼요. 장로 하나 잘못 나면 목사 뼈 빠집니다. 그런데 밥맛 없는 장로도 있는데, 이렇게 시각기 장로님은 밥맛을 나게 했어요. 함께 30년을 지내오면서 저는 한 번도 시각기 장로님하고 부딪혀 본 기억이 없어요. 있나요? 없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은 참 사이가 좋았고, 너무너무 제가 아는 시각기 장로님은 열정적이고, 최연소 장로님뿐만 아니라 참 오사카 때부터 제가 쭉 봐왔는데 너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섬기는 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라고 볼 수가 있고, 헌금 드릴 때 저는 같이 앉아서 알아요. 헌금 바구니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낌없이 헌금을 해요. 아니 실제 저는 괜히 오늘 점심 사줬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아는 시각기 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번도 태클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건다고 내가 넘어질 사람도 아니지만 한 번도 저한테 왜 목사님 이렇습니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항상 시각기 장로님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동경순복음교회 역사 중에 담임 목사를 지낸 목사님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갔지만은 역대 목사님 중에 일본어를 제일 잘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어를 제일 잘합니다. 저는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인데, 우리 시각기 목사님은 밥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일본 어느 곳에 가도 일본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국말을 또 한국 사람 이상으로 잘해요. 그러니 역대 목사님들 중에 이 양계 국어를 저렇게 모국어로 쓰는 분은 역대 없었어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고 훌륭한 지금 목회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또 전임자를 초청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전임자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마음을 보니까 마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은혜 받읍시다. 21년 전에 제가 동경순복음교회를 떠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저를 불러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내 목회를 너한테 맡길 때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후계자로 삼으셔서 동경에 있을 때 저한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네가 앞으로 맡아라. 네가 후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국을 가게 됐는데, 한국에서 많이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70만 성도의 당회장 되는 것보다는 어려운 교회를 갖고 나가는 게 내 은사인 것 같아서 목사님께 어느 날 사양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자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망한 교회 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일산에 망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2단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와 계시지만 2단에 빠져서 아주 집안도 엉망이고 교회도 엉망인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제가 기쁨으로 달려가서 지난주 8월 8일이 만 17년, 이제 햇수로 18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동경순복음교회 담임했던 목사님이 이상하게 잘못된 목사님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물론 저도 그 안에 들어가고 많은 역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너무 다 목회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동경순복음교회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된 목사님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잘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만남이에요. 그런데 예배 때 만남은 옆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오늘 뭐 하다 왔는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부터 지당하신 말씀, 합당한 말씀, 졸다가 까무러칠 말씀,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은혜는 못 받아요. 옆에 분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얼굴 너무 그냥 해프게 웃지 말고 정중하게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고 은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은 양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심이 없죠.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존다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거로 우리 은혜 받읍시다. 변화됩시다. 이번 성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 설교 제목이 있을까?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로 인격과 신앙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극찬한 사람, 한 사람만 들라면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극찬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고 살았어요. 기왕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바에야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를 다녀도 어떤 애들은 늘 얻어 터지면서 다니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맨날 야단 맞고 얻어 터지고. 그러나 학교를 다녀도 늘 사랑받고 인정받는 애가 있어요. 쓰다듬을 받고. 그래서 저 보세요. 얼마나 쓰다듬을 받았는지 이렇게 머리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올라간 거지 자꾸 때렸으면 뒤가 빠졌을 텐데 저는 뒷머리는 절대 잘 안 빠졌잖아요. 수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뒤통수 맞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극찬을 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욥에게 했는데 누구에게 자랑한 거예요?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아, 이 욥만큼 정직한 사람 봤느냐? 온전한 사람 봤느냐?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세상에 봤느냐? 사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다 보니까 복을 받아 꺾었어요? 안 받아 꺾었어요? 복을 받았죠.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느냐는 욥기서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4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무슨 부자라고요? 예, 어마가 좀 강해져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무슨 부자라고요? 이 정도로 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극찬을 받다 보니까, 칭찬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욥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7남 3녀를 둔 아주 다복한 가정에 아주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가는 복된 가장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고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복은 1장 5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1등으로 잘 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명예의 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욥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복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10남매도 사라지고 그 많은 물질도 사라지고 그 박수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받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다 잃었어요. 종들도 다 뺏기고 모든 가축도 다 뺏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부터 없던 사람은 너 왜 그렇게 없이 살아 하면은요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거든. 왜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원래 누가 시험 드느냐?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도요, 어렸을 때부터 별로 이쁘다는 얘기 못 듣는 사람, 잘생겼다는 얘기 못 들은 사람은요 시험 안 듭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부터 그러거든. 별로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근데 누가 시험 드냐면 이뻤던 사람이, 잘생겼던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변화돼요.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점점 키로수가 올라가고, 그러더니 눈이 처지고, 그리고 나서 목이 처지고 온몸이 처질 거 다 처지다 보니까 엉덩이까지 처지다 보면 나중에 이뻤던 사람, 잘생겼던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30년 전에는 이러질 않았는데 그래요. 그러나 원래부터 안 예뻤던 사람이나 안 생겼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재료가 없어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만든 사람, 제대로 못 만들고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입도 작고 뭐 제 모습 비슷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그 얘기야? 시험 들질 않아요. 상처되질 않아요.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돈에 대한 그렇게 애착심도 없지만은 그렇게 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해서, 원래 구질구질했거든. 그래도 지금 나은 편이거든. 이렇게 이제 시험이 들질 않아요. 여러분, 가졌다가 뺏기면은요 그것처럼 상처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가 권력에서 내려앉거나 빼앗기면 자살을 하게 돼요. 그 많은 물질을 가졌다가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면, 사업을 잘하다가 사업이 무너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살을 하게 돼요. 가압을 해서 죽는 거예요. 미리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다가 뺏기면 다 그래요. 이 욥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신음소리를 내가면서도, 깔딱깔딱 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도 다 죽었고 모든 종들도 다 뺏겼고 모든 가축도 다 뺏겼고 모든 물질도 다 뺏겼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옆에 누굴까요? 부인이에요. 부인이 살아있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 그 부인이 와서 여보 욥 힘내,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 당신 잘하잖아. 하나님 잘 믿잖아. 당신 지금까지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잖아. 여보 파이팅,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고 용기를 주면 얼마나 좋은 아내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되더라! 무슨 부인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가를 잘 가대. 저 보세요. 장가를 잘 갔더니 맞은 흔적이 없잖아요. 맞은 흔적이 없습니다. 에? 제가 총각 때는 51kg였어요. 근데 장가 간 다음에 74kg까지 올라갑니다. 맞아서 부은 게 아니에요. 제 집 사람이 물 먹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각기 목사님 보세요. 맞은 흔적이 없잖아요. 장가를 잘 가신 거예요. 아주.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어쩌면 그렇게 통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쁘시고 그런지 몰라요. 저는 당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마 21년 전에 제가 우리 동경교회를 떠날 때만 해도 75kg, 74kg 턱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턱을 빼가지고 우리 시각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턱이 없잖아요 지금. 아주 늘씬하고 슬림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장가를 잘 가야 되는데 이 욥은요 악처를 둔 것 같아. 아니 세상에 다 잃고 슬퍼하고 지금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악창병에 걸려서 그냥 귀하장으로 그냥 득득득득 긁으면서 피를 그냥 막 쏟아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네가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되더라. 아니 무슨 부인이 이 모양이요. 여기 장가 잘 간 사람만 아멘. 예. 그래도 여기 동경교회는 장가가 잘 간 사람이 많네요. 어느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요 아멘 소리가 없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인이 지금 그럽니다. 네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네 자식들 다 죽었는데 네가 가졌던 모든 재물 다 잃었는데 그 박수 소리 어디 갔어? 박수 소리. 하나님이 극찬했던 그 극찬은 어디 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이렇게 하냐? 열받은 거예요. 그 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럴 수 있냐? 그래도! 그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욥은 속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쓰있지만 그래, 그래도 나는 지켜야 될 게 있어. 그게 뭘까? 다 뺏겼어도 다 없어졌어도 죽음의 문전에 지금 앞에 와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는데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세 가지야.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사람만 아멘.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보다 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슬플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나는 지켜야 될 게 있어. 가져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힘들 때 남편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 때 아내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정말 괴롭고 답답할 때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을 하면 꼬인 인생 더 꼬여요. 슬픈 인생 더 슬퍼지고 웅덩이가 더 깊어지고 고난의 그 웅덩이는 너무 깊어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짜서라도 감사해야 돼요. 하여간 짜서라도.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예, 짜볼까요? 한번 짜서라도 감사합시다. 예, 짜는 거는 또 소질이 있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하여간 힘드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감사해야 돼요. 욥은 자기 생명이 지금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았던 게 뭐냐? 감사해요, 감사.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캠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명을 받아서 이 대학 선교회라는 그 팀이 있어요. 서울대학, 연대, 고대, 숙대, 이대 할 것 없이 저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학까지 124개 대학을 제가 서클 등록을 하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래서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학부터 제주대학까지 124개 대학에 대학생들 수백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율동하고 워십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무언극을 하고 거기서 그냥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대학에서 지저스 페스티벌을 하고 그냥 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회장이 학생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2부 순서가 있는데 2부 순서까지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시간이 바쁘기는 한데 얼마나 걸리죠? 한 40분이면 됩니다. 목사님이 가시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것 같으니 목사님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40분은 내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러고는 앉았는데 2부 순서가 뭐냐면은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창단 남자들이 다 까만 옷을 입었어요. 까만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리고 그 중창단이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까만 옷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슨 찬양이냐면은 감사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주님의 영광 높이 돌리세 감사드려. 이 사람들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 다 40분을 감사해요. 끝났어요. 그 팀이 중창단 이름이 뭐냐면 바디메오 중창단이에요. 감이 왔어요? 바디메오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창단 이름처럼 바디메오는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못 봐요. 여러분들이 반만 아는 것 같아. 앞 못 보는 사람 그러시는데 절대 시각장애인은 뒤도 못 봐요. 옆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중창단이라는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다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이분들의 찬양이 너무나도 좋았고, 이 연주가요, 베이스 기타부터 시작해서 기타와 드럼 모든 것들이 그냥 기가 막혔어요.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한 청년에게 물었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찬양이었는데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말 당신이 앞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정말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이 기타 솜씨 가지고 이 목소리 가지고 만약에 눈을 떴다면 지금 여기 서울대학의 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지금 어디 가서 열심히 그냥 불러 그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세상 불러 그냥 거기에 흥을 돋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기타 연주와 이 목소리, 이 그룹, 이 멤버들이 지금쯤은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어디 나가서 그냥 이상한데 죄 짓는 데 가가지고는 죄 더 잘 지으라고 다다다다다다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줬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주님 외에는 아무 누구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저희들은 시각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그때 머리 한 대 얻어 터진 것 같아요. 서울대학을 강단을 빠져나오는데 뒷머리가 씁쓸하고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뭐냐? 신목사, 너는 눈이 그렇게 좋으면서, 지금은 안경 꼈지만 그때는요 제 시력이 4.0이었어요. 무슨 시력이 4.0짜리가 있어? 2.0 더하기 2.0은? 그 정도는 아셔야지. 4.0 아주 최고의 좋은 눈을 가졌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 눈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눈 좋은 사람들, 눈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눈이 나빠야 그때부터 하나님 눈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1.0이라도 올라가든지 0.5라도 올라가든지 미쉽니다 하면서 그냥 가스 새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눈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눈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4.0짜리니까 한 번도 나는 내 눈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4.0을 가진 이 시력을 가지고도 저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빛도 볼 수 없는, 자기 부인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는 저런 처지에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잃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 가지고 가셔도 감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멋진 고백이에요.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여기 다이아몬드 하나 끼고 나오나요? 모피 여러분 외투 하나 입고 나오시나요? 내가 모태로 나올 때 내가 투피스 한 벌은 입고 나왔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없어요. 한국에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어요. 어느 누구나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와서, 감사한 것은 떠날 때도 뭘로 가요? 알몸으로 가요. 알몸으로 가. 이게 진리예요. 이게. 바로 욥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알몸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나한테 넉넉히 채워주셨다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거둬가지고 가자! 그리고 영어를 쓰겠느냐 이거. 무슨 영어? 에이씨. 여러분들도 많이 써봤나 봐. 그 영어는 알아듣는 거 보니까. 이런 영어를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그냥 짜증나면 에이씨. 그 사람 에이씨 아니에요. 김씨지. 그 사람 절대 A씨 아니에요. 이씨고 박씨고 신씨지.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뺏기면은 그럴만한데 욥이 왜 불평을 안 했을까?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뭘 깨달았느냐?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제일 안타깝게 떠나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경에 빌딩 여러 채 가진 사람. 눈 감고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동경의 많은 은행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십조 수백억 앵을 저축한 사람 제정신으로 못 떠날 것 같아. 떠날 때 내 빌딩
도됐을까나 하다가 눈 부릅뜨고 죽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재림하신다고 안 했어요.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면 저 교단 2주가 되는 거예요. 2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된다면 가뿐하게 갈 사람이 있고 자꾸 뒤돌아볼 사람이 있는데, 뒤돌아볼 사람은 누굴까요? 돈 좀 있는 사람. 땅에 빌딩이 있고 땅이 있고 동경 타워 옆에다가 그냥 원룸, 아니면은 ELDK, 아니면 3LDK 이런 것들을 많이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휴거되다가 주님을 보다 말고 내 원룸, 내 빌딩 하다가 떨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뿐하게 천국 가려면은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웬 잔소리가 많겠습니까? 가뿐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덜 가졌다고 해서 시험 들 거 없어. 떠날 때 가뿐하게 가는 거야. 미련 없이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쓰고 갑시다. 반응이 좀 시커하네. 이상하네. 쓰고 가자는데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놓고 가면 손해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놓고 갑니까? 다 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니까 아멘이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게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얼떨결에 지금 대답 못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쓸만한 물질이 있을지어다. 쓸만한 환경이 될지어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좋으라고 놓고 갔냐고. 마누라? 여러분, 마누라 믿지 마세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치각기 목사님은 아는데 내가 이름은 안 되겠어요. 뭐 장로님이 계세요. 부자 장로님인데, 한국에서 강남은 제일 부잣집이잖아요. 그 동네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인고 부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저분들 갈 때는 같이 가지 않겠나 그랬는데, 권사님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하다가 가셨어요. 그러면 가셨으면 장로님이 연세가 있잖아요. 70대 중반인가 그때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냥 혼자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고 부부였는데, 권사님 가시고 7개월 만에 애인이 생겼어요. 뭔 얘기냐면, 누구 좋으라고 먼저 가. 눈을 부릅뜨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믿을만 하지 못해요. 저요, 눈 부릅뜨고 120세까지 살기로 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한해 수기를 놓고 내가 가겠어요? 예? 난 120세까지 살기로 결심했어. 그런 거로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있을 때 쓰세요. 있을 때 나누세요. 그러면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권자신데 내가 뭐라고 왜 가져가세요? 줄 때는 언제고 내가 그걸 대꾸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4가지 과를 조심해야 돼요. 4가지 과 따라하세요. 과식, 과음, 과욕, 과로. 4가지 이 과만 조심하면은요, 그 사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과로하거나 과욕을 가지면 그 사람 일찍 죽어요. 과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려면 못 사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대로 살라는 말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생긴 대로 살다 갑시다. 아니, 왜 웃기만 하는겨?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할까요? 생긴 대로 살다 갑시다.
생긴 거 이상으로 살려면 숨가빠서 못 살고, 생긴 거 이하로 살려면 정말 속 터져서 억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시간상 요 정도 하겠는데,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나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금강산을 갔다가 이렇게 어느 길목을 지나가는데, 금강산의 어느 길목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지나갈 거 알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광 코스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현수막을 써놨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놀랐어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산대요. 그러니끼니 예민 아이들 까불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니네들이나 잘 살라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기니 동무들이나 알아서 살라고,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냥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저거 한다고 그냥 따라 할 거 없어요.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한국 분인데, 목사님, 왜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없는데요? 내 눈도 째졌고요, 코는 생기다 말았고요, 그 다음에 몸은 왜 이렇게 불었는지 모르겠고요, 키는 너무 작아서 축구공같이 생겼고요, 저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한국 가서 잠깐 성령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을 자기가 뺐더니 눈 고치는데 128만 원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코 고치는 데는 조금 축대가 좀 비싸더구만요. 축대 공사가 45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턱 깎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하는데 그 당시 30년 전에 약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우, 그렇게 큰 돈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다 고치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봐. 너 누구냐? 저 김 무슨 자인데요? 난 김 무슨 자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저 맞아요. 여기요, 주민등록민증 보여드릴게요. 천사야, 김 무슨 자 만들 때 함께 했던 천사야, 얘 온본 좀 가져와 봐라. 온본하고 대조해봤더니 안 맞아. 너 김 아무개 자 아니야, 내려가거라. 그럼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이 고치지 말고 하나만 고치시기 바랍니다. 원포인트만 고치는 거예요. 원포인트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알몸으로부터 와서 알몸으로 가니 우리 억울할 것도 없어. 언제 가졌냐 이거야. 우리가 언제 가졌냐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 가졌어요? 알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걸치고 있잖아요. 감사해야죠. 왜 불평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네, 10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겁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왜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범죄하느냐? 범죄라는 것은 도둑질만 범죄가 아니에요. 사기치는 것만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는요, 불평하는 거 범죄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죄를 짓고 있어요. 집에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진짜 그럴까요? 안 봤으니까 몰라.
그러나 한국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데요, 하나님은 낮에나 밤에나 24시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숨 소리를 내든 내가 불평을 하든 농담을 하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농담을 해도 빈농담이 하면 안 돼요. 주간에 어쨌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뭐해? 감사. 교회에서도 그저 감사, 나가서도 그저 감사, 누구를 만나도 그저 감사.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감사해요. 이야, 훌륭하잖아요. 물만 마셔도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주스 마시면서도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물만 마셔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136편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놀라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뭘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 오늘 먹을 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년 전부터. 없지요.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날씨가 더워서 그분이 약간 맛이 간 거예요. 1년을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너희는 있는 대로 먹어라, 쉬지 말고 먹어라, 쌓아놓고 먹어라, 이렇게 안 써 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부자들은 7끼 먹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상하게 부자들은요 3끼 다 먹는 사람 없다? 진짜로 없어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했잖아요. 제일 부자 동네, 한국에서 가장 돈 있다는 동네에서 제가 그 교회를 2번이나 담임 목사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타워팰리스라고 들어봤어요? 거기는 한 100여 평 되는데 신방 가보니까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들어간 다음에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15분 걸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몇 끼 먹을까? 7끼 먹을까? 아니에요. 한 끼 먹읍시다. 한 끼 먹어. 나는 저녁 야찬까지 5끼를 먹는데 그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한 끼 먹어. 뭐 할까봐? 배 나올까봐. 이걸 베둘레헴이라고 그럽니다. 베둘레헴. 베둘레헴 주님 나신 나 믿네 너는 믿냐. 베둘레헴. 배가, 둘레가 넓어질까봐 한 끼만 먹읍디다.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물질이 많지 않을수록 허기 가죠. 그래서 그분들은 4끼 5끼 먹어. 그러니까 누가 손해요? 한 끼 먹고 죽는 게 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가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 갈비 드시고 가셨어요. 실제 상황이에요. 팥죽 끓여달라고 해가지고 팥죽 드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여,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숟가락 물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성경이 없는 진리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다가 하나 넣으라고 그런다면,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가야 하느니라, 이 구절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지만 먹을 것을 줘도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더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닌게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닌거 맞는 사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시간대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은 천국문이 열리고 불평하면은 지옥문이 열리는데 감사로 천국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음의 그 문턱까지 해도 끝까지 내가 그래도 가져야 될 게 뭐다? 감사예요. 두 번째로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사랑이에요. 시작.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이 한번 저를 불렀어요. 제가 총각 때인데 사무실에 갔더니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불렀으니까 왔지. 목사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때문에 내가 골치예요. 아, 왜 저 때문에 골치입니까? 자네가 장가를 안 가서 내가 골치야. 아, 제가 장가 안 간 거하고 목사님 골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장로들이 찾아오지, 권사들이 찾아오지, 왜 찾아오십니까? 목사님께. 자기 딸하고 자네하고 붙여달라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 이 사람아, 혼자 지내면서 목사하는 것도 그거 죄다. 빨리 장가 가라. 그래서, 예. 그래서 찾아봤어요. 혼자 지내면서 목사하는 게 죄인가 아닌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어. 누가복음에도 없어. 아마 있다면 내가복음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가가라고. 왜냐하면은 70만 성도인데 처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총각 목사는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물하고 상관없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물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기 딸하고 아니면 권사님들이 자기 딸하고 붙여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는 솔직히 신목사님 내 사이로 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딸을 주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솔직히 응답받아서 온 거니까 기도해보시고 합당하면 우리 딸 데려가세요. 안 데려왔어요. 아, 응답받았던 사람들 딸 데려오면 한 주럭으로 데려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직 해수기 하나만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감사한데, 우리 둘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12월 29일 날,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여의도 관광호텔 1층 커피숍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잘 안 되는 분들 여의도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보니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12월 29일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우리가 더워가지고 덥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네요. 영하 14도예요. 근데 여의도는 한강바람이 있어가지고 영하 14도면 영하 19도의 그런 체감 온도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막 턱이 달달달달달 떨리고. 이렇게 추운 날 우리 둘은 서로 간에 오바를 입으면 너무 이상하게 둔해 보일까봐 나도 오바 입어도 추운데 옆에다 걸치고, 집사람도 걸치고. 그리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추운데 영하 17도 18도 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뺑글뺑글 돌면서 부른 찬양이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영하 17도에서 사철의 봄바람을 불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맛이 갔구나. 우리는 맛이 갔어요. 주님께 맛이 갔고 사랑하면서 맛이 갔고. 여러분, 제정신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맛이 가야 성령 충만하고 순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수기한테 맛이 가고 해수기는 성남이한테 맛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하 17도에 우리는 사철의 봄바람을 찬양하면서 지내다가,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고 낳게 돼서 기대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보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큰딸 성은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목회할 때 보셨던 분들은 알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호흡을, 숨소리를 내면은요, 일본은 여러분 다다미 방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문을 닫아도 옆에 다 많이 들리잖아요. 아이가 숨소리가 숨을 쉬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제대로 못 쉬는 거죠. 얘가 며칠 살다 죽을까? 남들은 10개월 만에 나온다는데 얘는 2달을 가불해서 나왔어요. 아빠도 성질이 급한 편도 아니고
엄마도 급한 편이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급한지 2달이나 빨리 나왔어.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혹시 얘가 오늘 밤에 가는 거 아닌가 1년을 지났는데 첫 생일날 케이크를 자르고 그리고 나서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우리 사랑하는 성은이, Happy birthday to you.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은이를 1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한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아까만 해도 숨 쉴 때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쨍쨍한 숨소리가. 얘가 생일날 죽었나? 그리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애한테 가보니까 애가 살아있는데 숨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때부터 얘가 정말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경에서도 그렇게 지내면서 31년 멋지게 이 아이가 살다가 2년 전에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늘 항상 볼 때마다 성은아, 네 눈을 보니까 멋있는 남자가 들어있네. 에? 내 눈에 남자가 들어있다고요? 진짜 멋있어, 잘생겼어. 누군데요? 아빠야. 그것도 둘이나 있어. 오른쪽 눈, 왼쪽 눈에 다 들어있어. 아빠가 들어있어. 성은이 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에? 눈을 크게 떠봐. 누가 들었나 내가 볼게. 에? 이야, 성은이 눈에는 아빠가 들어있는데 내 눈, 아빠 눈에는 누가 들었나 너도 좀 봐봐. 나네요. 그래. 잊지 마라. 아빠 눈에는 너가 들어있고 네 눈에는 아빠가 들어있는 거 우리 평생 그렇게 살자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했는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은이를 31년 기르면서 장애우를 데리고 사는 부모라고 내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즐겁게 살고 집사람도 즐겁게 살고 항상 행복하게 살았고 이 아이도 31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아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31년을 이 아이와 같이 멋지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어요. 교회에 누가 강사로 오면 제일 먼저 우리 딸부터 소개해요. 저희 딸 성은입니다. 강사들이 놀래요. 어우, 목사님한테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있어서요? 몰랐네요. 얘야, 신영균 목사님이시다. 신영균 목사님 아시죠? 그 유명한 한국에서 최대 세계적인 부흥사. 주의 일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그 신영균 목사님인데, 인사드려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시다. 조영규 목사님하고 친구 되신 분이시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남 목사님 딸 성원입니다. 오, 그래, 뭐라고? 저는 신성남 목사님 딸 성원입니다. 뭐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하고 같이 지내면서 네 눈 속에는 아빠가 들어있고 아빠 눈 속에는 네가 들어있는 거 우리 평생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떠납디다. 세월이 가면 떠나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사랑하는 사람 언제까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하다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같이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늘 나는 보내주지만 어느 날은 나를 보내줄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때 자려.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한번 써먹어야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있을 때 자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녁이나 사. 인생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어요. 이제 저희 집에는 딸 하나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30, 일본 나이로 29. 저는 이 꼬마 아이들 막 걸어다니고 우리 권사님 손주 같은 애들 더 걸어다니면 나는 언제나 저런 애들을 안아보나. 우리 딸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좀 협조를 해서 일찍 시집가서 나한테 손자 손녀 좀 안겨달라고 하는데,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목회만 신경 쓰세요. 제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딸 열심히 살고 있는데, 딸 하나 놓고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리라. 누굴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세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누가 저를 향해서 사랑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른손 높이 드세요. 그리고 크게 선언하세요. 나는 신성남이를 사랑할. 누가 또 눈치 없이 신성남이를 사랑해요. 아니, 자기 막내 아들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도 되는겨? 자기 이름 불러야지. 다시 한번. 나는 신성남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 태어났다 할 때는 땡겨야죠. 그 빠친코에서 안 땡겨보셨나 봐. 다시 한번.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신성남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믿어지시면 아멘. 욥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자기 포기 안 했어요. 생명을 포기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사랑했어요. 성경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드디어 사탄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쳐가지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8절에 보니까 얼만큼 힘들어하는지. 8절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드디어 이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이 욥. 이 욥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아내였어요. 그의 아내가 아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거 그냥 그래도는 그 아내 버전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지금 속상하잖아요. 다 잃어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난 표정으로 다시 읽겠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다시 시작.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보다 더 잘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못된 소리에 한 아내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몸이 회복이 됐어요, 욥이.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예전처럼 이제는 물질도 생기고 모든 것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너 나 죽으려고 할 때, 죽기 직전에 갈 때 뭐라고 그랬어? 죽어라! 그리고 떠났지. 너하고는 못 살아. 그리고 새장가를 가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새장가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성경 보십시다. 욥기서 42장 13절 새장가 갔나 안 갔나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면 500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다시 한번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또라는 말은 새장가 가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여자분, 옛날에 살던 그분, 죽어라! 그랬던 그 여자분을 다시 데려다가 살았는데 자식이 아들이 7에 딸이 3이면 10남매. 여러분, 보통 사랑해가지고 10명 못 낳아요. 사랑을 목숨 걸고 하지 않는 이상은 10명 절대 못 낳습니다. 한 명 낳고 말지. 저 9남매 장남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나는 알게 돼요. 저희 집사람 10남매 막내딸이에요. 그 집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한 수 위요. 그러니까 이 10명을 낳는다는 것은 보통 사랑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욥은 끝까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감사와.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게 자기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그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노래가 있어요. 한국 노래.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호박꽃 아가씨도 이뻐져요. 그런 노래가 한국 노래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대요. 여러분, 사랑해 보면요, 사랑 안 하면 말이 이뻐져요. 거칠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샤워를 안 해. 딴 집 아들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꼭꼭 샤워를 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3일이 돼도 샤워를 안 해. 이놈아! 냄새난다 이 자식아. 남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몸에서 그냥 악취가 나 이 자식아. 엄마 내버려 두면 내가 괴로워서 그래 임마. 좀 씻어. 그래도 안 씻었는데 어느 날부터 씻기 시작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긴겨. 뭐가 생겨? 여드름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생긴겨. 여자아이가 생기니까요,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너 번은 씻어. 그것도 그냥 바디 샴푸 그거 향기 좋은 거 그냥 나갈 때는 또 뭐 픽픽 하고, 그리고 나서 머리 옛날에는 산발사발 했는데 그냥 열심히 이 빗 가지고 빗고 또 빗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깨끗해졌어요. 사랑을 하면 외적인 것도 이뻐지고 마음도 이뻐지고 속도 이뻐져요. 한국 노래 보면요,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아주 옛날 분들은 알아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구요.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만났으면 잘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듣고도 정리한다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정리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언제 우리는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일본도 40도가 넘어갔어요. 한국도 지금요 열기가 대단해. 40도가 넘어요. 국민일보 일면에 며칠 전에 뭐라고 썼는가니 미친 폭염이라고 일면 정면에 그렇게 큰 글자로 써요. 미쳤대. 날씨가 미쳤어. 기상청 관측 사상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40도가 한국도 넘었어요. 서울에만 39.5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왜 그럴까? 일본과 한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외국에 있는 어떤 한 여성 과학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겟돈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마지막 시대, 인류 최후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지 않을까.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말미암아,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북극과 남극의 모든 빙하가 사라지고 그리고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면 바닷물에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다가 미국의 대통령은 2020년까지 우주군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른 나라들도 우주군을 만들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첫 기도가 뭐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못 떴으면 그날 장례 예배예요. 아이고 괜찮은 분이었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그럴 뻔했는데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죠.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다투지도 마세요. 얼마나 산다고 싸울 시간이 있겠어요. 사랑하기도 모자른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감사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희망이에요. 희망의 끈을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은요, 굶어도 좀 살아요. 제가 금식해 보니까요, 저는 15일까지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 보니까 40일 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고. 너무 무리해서 해가지고. 실제로 신학 공부할 때 40일 한다고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40일 하다 갔어요. 왜? 원래 폐병 환자였는데 40일을 하니까 체력을 못 이겨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학기 때 등록을 안 해서 알아보니까 금식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식도요, 무리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 너무 멋진 게 금식하는 말을 안 해서 좋아. 옛날에 우리 최다실 목사님 계실 때는요, 무서웠어요. 지나가면 배를 콕 찔러요. 배 나온 사람이 있어 콕 찔러서 금식 일주일, 열흘. 그래서 최다실 목사님 만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배 찔르고 열흘 그럴까봐. 오, 최 목사님 안녕하세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배 나온 사람들. 저는 안 찔릅니다. 왜? 나온 배가 없으니까. 자꾸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조영규 목사님 금식 얘기 잘 많이는 안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15일을 하는데, 그렇게 3일을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금식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먹을 것만 주신다면 소처럼 일하겠나이다. 그거요. 먹을 것만 주신다면 소처럼 일하겠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이렇게 반 정도는 조용기 목사님을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성경도 이렇게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고 이렇게 흉내내는 분이 반은 부흥사들 쫓아다니면서 주의 일하리라 그러고 그 옛날에 유명했던 게 안테나 볼펜이에요. 신영준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쭉 빼면 안테나처럼 나왔다가 집어넣으면 뚝 들어. 쭉 빼가지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죽어야 돼. 죽읍시다. 하면은 이게 안테나 볼펜이 쭉쭉쭉 들어가냐. 요것만 요 반은 흉내를 내. 근데 반은 또 조인규 목사님을 흉내를 내는데, 우리가 신학 4년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딱 하루, 목요일날 하루는 졸업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목요일날은 설교를 하는데 한결같이 전부 다 쉬었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라도 것도 쉬었습니다. 충청도 것도 쉬었습니다. 하여간 전부 다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이 제가 만 40년이에요. 졸업한 지. 그런데 40년을 지내고 보니까 누가 목회를 잘하느냐? 흉내낸 사람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크게 쓰신 줄 아세요? 한국에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는 어려웠어요. 정말 보릿고기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힘든 그 시절이 있었는데 목사님들마다 이래서 죽어야 돼, 저래서 죽어야 돼, 집사가 그 따위로 이 따위로 저 따위로 따위 시리즈로 막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자꾸 그냥 율법적인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파김치가 돼서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났는데 아주 늘씬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쉬었습니다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가난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희망의 설교를 하자 한국이, 아니 세계 최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굴까요? 인물 좋은 남편 B.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남편 B. 그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먹는 남편 B. 한국에는 삼식이를 제일 싫어합니다. 세끼 꼬박꼬박 먹는 남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일시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침 먹고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알아서 살다가 들어오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식인데 웬만하면 일식으로 바뀌려고 전화합니다. 왜? 이식이 하다 터질까봐. 그래서 나이 먹으면 해외여행을 둘이 다니지 말래요. 왜냐하면 둘이 다니는데 부인이 남편 여권 가지고 먼저 가버려. 그러면 국제 미아가 된대요. 그리고 또 곰국 끓여, 곰국 끓이면 벌써 한 달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희망을 주는 남편,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아내, 좋은 목사님은 누구냐?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시각계 목사님에게 기대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일본어, 한국어를 잘해서 그거 정말 중요한 거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조용기 목사님을 평생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서 목사님을 잘 섬겼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을 하다 보면은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이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흐름이 그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4차원의 그 영성뿐만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꿰뚫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꿰뚫고 있는데 통역하는 분은 얼마나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럼 시각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그거 똑같죠.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동경이 변화되고 일본이 변화되고 1천만 구령이 동경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백의 친구 셋이 있습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백의 친구가 셋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욥을 위로하려고 와요. 11절 보세요.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더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세 친구가 각기 자기의 처소가 다른데 연락을 해서 자, 우리 친구 욥이 죽게 생겼으니 우리 위로하러 갑시다. 연통을 놔서 연락을 해서 셋이 드디어 욥이 있는 마을의 입구에서 짜자잔 만나가지고 욥을 위로하자.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위로가 됐나요? 성경 보세요. 12절 보세요.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모습에 처참한 모습,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고 싱싱했던 욥이 아니라 초췌하고 그냥 뼈에다가 가죽만 남겨놓고 온 체지에 피비린내 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세 친구는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가슴을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같이 통곡을 했어요. 사람은 위로할 사람 없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전용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노래, 그 찬양,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누가 없었다고요? 위로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진짜 중병에 걸리면 남편도 아내도 위로가 안 돼요. 부모도 자식도 위로가 안 돼요. 진짜 문제가 죽을 지경이 있으면은 여러분 스승도 위로가 안 되고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우리 끝까지 가져야 될 희망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13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이 세 친구는 같이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밤낮을 같이 통곡을 하면서 한마디도 위로하는 자가 없었어요. 위로할 수가 없어. 욥 힘내, 욥 자신감을 가져, 할 수가 없어.
이 욥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너무 처참한데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자기네들도 처참해지고 이 욥을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친구들이 말을 안 하고 통곡하고 같이 7일 동안 밤낮을 뒹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려주면서 위로하세요. 그분만이 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위로하세요. 그분만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면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본문 3절 보세요. 1장에서 나오는 메시지하고 2장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시험 받기 전하고 시험 받은 후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 1장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다음이요.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변하지 않고 그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번 성회를 하나님께서 왜 동경순부원교회 이 부족한 신성남 목사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의 신앙에 회복을 주시라고,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낙심된 자, 좌절된 자, 그리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일으켜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우리의 희망은 권력도 아니요, 권력자들도 다 자살해서 죽읍디다, 다 낙심합디다. 하나님 믿어야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욥기서 42장 10절. 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예. 욥기서 42장 10절. 길을 읽기니 욥기서 42장 10절.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읽어야 되겠어요.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뭘 얘기해요? 회복.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오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낙심되고 너무나도 고난이 깊어지고 도대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앞뒤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래도 희망을 가집시다. 제가 앞에 그래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또 똑같이 그래도 해요. 감사합시다부터 하시라니까요. 그래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후렴 부분이 너무 은혜로운 게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신대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너무나도 기력이 쇠했는데 너무 힘든데 울기만 하고 신음소리만 내는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오른손 높이 들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열악해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사면초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욥처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번 성회는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료되고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 동경에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구촌에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욥을 살려준 것처럼 저를 살려 주옵시고 이 세 가지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동경 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1천만 구령의 앞장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시각계 목사님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은 일본을 내일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